오늘 우리는 역대상 길고 긴 8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일이 촘촘히 읽으면서 참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즐거움인데 평생 읽으면서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하나님이 마음이 뭔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있죠. 역대상에 기록된 이 이름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서 이 이름도 너무 중요하구나. 내 이름이 소중하듯이 이 사람의 이름도 소중하고 이 전체 이름이 몇 사람이나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땅 이름도 많이 써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표성도 주고 그리고 제사장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일과 그 성장과 일을 맡도록 할 수 있도록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여러 지파들이 이렇게 초원을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 우리가 이런 이름들 하나하나를 전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역사상의 위대한 이름도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이름, 이 거물들의 이름을 키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 예수의 이름이 그 모든 이름의 중앙에 있다. 그 중요한 것이고요. 이 레위 그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 비누아스, 사독, hil기야 정말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엘 이렇게 솔로몬 이런 이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계속 다리를 놓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들은 끝까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있는 것을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드리고 법을 따라서 또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뭉치를 들어서 주머니에 꺼내 이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한 것은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쓸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예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구분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낼 건 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도네이션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규모 있게 사용할 줄 알았다.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면 또 주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쥘 나리라.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마가는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위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증거들 중에 오늘은 누구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책에다 뭘 써놓겠습니까? 땅과 이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과 이름인데 이 놀랍고 빛나는 이름들을 써놨는데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소중하고 아까운지 정말로 이 세상 이름 중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뛰어난 이름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성경의 두 기둥 이름과 땅 이름인데 이 이름들을 전부 이렇게 어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이 구약 성경은 모든 단어를 다 뜯어보고 하늘로 날아다녀도 좋고 땅에 꺼져도 좋은데 이 모든 문자와 단어들이 전부 이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를 따라와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이름의 레위의 이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특히 이제 이름들 중에 좋아하는 이름이 있을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이름 중에 몇 이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보다 이 역대상을 쓴 에스라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품고 정말 제2의 모세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서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법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쓴 책들이 지금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에스라의 눈에는 이 레위는 이제 서열상으로는 네 번째입니다만 이거를 전부 정리했어요. 5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다를 첫째로 항상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므온과 루벤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요셉으로 전부 바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요셉이에요. 에스라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항상 있었던 이 레위하고 유다가 바뀌잖아요, 자꾸. 근데 여기서 에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레위를 서열 3위로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1위가 유다, 서열 두 번째가 요셉, 막내 요셉을 두 번째로 올리고. 왜 그러냐면 하늘의 기름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복을 유다가 첫 번째 거를, 요셉이 두 번째 거를 담장넘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되면은 제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탁탁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템플을 복구시켜 놓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리는.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제 이런 사람들, 에스라도 그렇고 이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사실은 이제 서열 세 번째가 된 이유는 에스라의 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에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하늘의 신령한 복,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받으려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한다. 이게 순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고 있는 중에 땅에 기름진 복이 따라올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에 자꾸 들어서 세상적으로 얻다가 또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일이 제사예요.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연결하는 일, 이게 제사고 예배라고요. 이거 이렇게 이해되고, 이 일이 이제 순조롭게 되고 이제 순적하게 이렇게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찬송이 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안에 그 찬송이라고 하는 이 영향권이, 그 태풍 영향권이 있듯이 그 레위들은 이 음악하고 노래하고 성가대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광 돌리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어떻게 편집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옮길, 그걸 생각한다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나라의 기틀을 이렇게 구성했다는 거예요. 이 삼박자를 딱 갖추고. 근데 누구에게나 우리가 처음에는 다 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나온 백성들이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에스라 이후에 돌아와서도 전부 실패를 하죠. 참 재밌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다가 오시고 아버지께 갔다가 오시고 마지막 재림 때 오시고, 그러니까 세 번 오신다는 말이 신구약의 근거를 통해서 볼 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이제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또 망했다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옷을 찢고 막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하여튼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게 기틀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랬지만 이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훈들을 크게만 보지만 내 인생에 적용을 해볼 때 자꾸 넘어져요. 마음은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무너지고요. 그거를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보면 오직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면서 끌어안아야 돼요. 자꾸 이해하고 막 나를 죽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출발시킬 수 있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기회가 있다. 지금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언제나 당할 때 우리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있고 또 기회가 있다. 그러나 세 번 이상 기회는 없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네 번째까지 기회를 안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third chance까지 가는 게 아니라 second chance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은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은 하나님이 끝이 아니다. 또 세컨 찬스가 오고 세 번 찬스가 오니까 계속 그 어려움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준비가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전히 기도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화도 나고 음식을 찾았잖아요. 당연히. 근데 영적인 양식을 기도와 말씀인데 이걸 안 먹잖아요. 배고픈데도 그냥 굶어요. 그냥 안 먹고. 어디에서부터 힘이 오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러다 보니까 불규칙하고 뭐하고 몸에 병도 생기고 아주 육체가 또 난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을 통제하고 주장하고 도와주고 은혜로 살려줄 수 있는 힘이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등등등등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일용할이 에피우시온이라니까요. 에피우시온, 에피 완전히, 우시온 있다. 완전한 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당연히 들리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자꾸 잘 자란 글씨로 메모를 해놔가지고 그 글씨를 갖고 또 하루 종일 묵상을 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고 근데 그거를 묵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잠깐 왔다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사라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묵상을 해가지고 그날 아침에 떨어진 거 그거를 자꾸 내 걸로 만들어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아침 떨어지는 걸 붙들고 사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 뭐 새벽기도를 해냐 마냐 이게 아니고요. 이 자체가 없으면은 뭘로 살아가야 되냐를 물으면은 그냥 글쎄요 하면서 뭐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처럼 도망만 가려고 그러고 이런다고. 근데 그 말씀을 딱 떨어진 거 붙들고 하루를 버티다 보면 전부 하루의 스케줄이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기도에 들려온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게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리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은 나는 주께로부터 왔다 이거.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근본이 거기 있지. 이거 알아야 돼. 그리고 주 안에서 살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근데 세상은 이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뭐 그냥 많이 알면은 그냥 조상으로부터 왔다야. 우리는 그게 아니고 족보가 뭘 얘기하냐면 올라가 보니까 아담을 창조했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우리가 주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없으면 주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말을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주로부터 거듭나라 세상에서. 그러니까 네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 되라. 그래서 주 안에 산다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다. 그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건 영생이 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에스라가 정말 이런 분들이 존경해 받아야 돼.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따르느냐를 이 모세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포로기 이후에 눈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법을 써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예요. 31절 말씀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글을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막 그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 막 뒤뚱뒤뚱하고 뭐 언약궤를 또 빼앗기기도 하고 제사장이 죽고 영광이 날아가고 막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칼도 없고 세상에 그 사울 시대에는 그 나라에 철로 된 창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블레셋은 그런 창이 무지 많았고 전쟁이 안 돼. 근데 그 사울이 그 창도 막 너무너무 정신이 혼미하고 이게 막 귀신이 들리니까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창을 갖다가 자기 사위 다윗에게 집어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유사시에는 뭐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막 잡히는 대로. 그래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평화로다 그러는데 그 평화보다 먼저가 무슨 평화입니까? 언약궤가 평화. 이게 빠져버리면 이스라엘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 그러니까 다윗만 같아라 이거야. 다윗만 같아라.
이거 말고 너 이거 뭐 할 말이 있겠냐는 거예요. 뭘 자랑할 건데요. 그냥 주께로 와서 살다가 주께로 가야 되는데 언약궤가 평안을 얻지 못하면 주께로 갈 길이 없어지는 걸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나띵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나 깨우나 하여튼 여기에 관련된 것을 향해서 돈을 쓰고 여기에 연관된 책을 사고 여기에 연관된 설교를 듣고 여기에 연관된 묵상을 하고 이게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평을 얻었을 때 정말 평을 얻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평안을 딱 얻으니까 뭘 하냐면 레위 지파가 생각이 나는데 이 레위 지파 찬양 대원들을 세워 여기 이제 에스라의 생각입니다. 31절에 계속되면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 아래와 같았다. 이 당시에 이제 세 사람의 찬양의 이 대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헤만입니다. 헤만. 33절에 그 솔로몬이 이제 하고 했죠. 찬송일을 했고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 찬송의 은사를 받은 찬송하는 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헤만과 더불어 형제가 한 사람이 있는데 39절 헤만의 형제 아삽이 나오죠. 이 시편에 이제 아삽의 노래가 많이 실려 있어요. 아삽의 노래가 있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이제 여두둔이라고 해서 그 3대 성경에 나오는 찬양 지휘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제 헤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가족 전 17명을 전부 동원해 갖고 비파와 수금과 악기를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찬송으로 높였다. 그런 이름이 있고 이제 시편에 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평안하죠. 그리고 찬양대가 딱 구성이 됐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사가 시행돼야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러므로 오늘 48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다.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풀타임으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이제 세 번째 이 순서라고 그 이름들이 있는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속죄입니다. 속죄. 49절에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멋대로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했다. 속죄하는 것. 이렇게 이제 기틀을 잡으면서 그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기가 막힌 이름들 나오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엘르아살, 그리고 비누아스, 그리고 또 사독. 이런 계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돼요. 이 대제사장들 다른 계통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계통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재산이니까 그들에게 띄어서 주면서 11조 띄어주면서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평안의 때만 그랬다 그 말입니다. 평안의 때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백성들이 다 평안하고 복을 얻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평안해야 돼 먼저. 그리고 또 찬송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다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방법을 다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모든 일들이 잘 돼.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무수히 많은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초장 진짜 세보지도 않았는데 한번 세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일단 이게 적어도 20번 이상은 나올 거다. 적어도 이거 초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파들이 이제 자기 것이 없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법을 따라서 이 이제 밭을 주고 초원을 주고 이렇게 했다. 초원이라는 게 뭔가요? 광야에서 맨 떠돌아다니고 포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땅에 한 평도 없었는데 초원을 다 줬다는 것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하늘에서 오는 평화, 위로 새끼를 낳고 젖을 짜고 꿀이 흐르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순서를 하나님이 동서사방의 모든 태풍을 막으면서 다 이게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는데 이 평안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뭐다? 말씀이다. 근데 이제 아합이라는 이 최악의 왕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이 왕이 겁도 없이 나봇의 포도원이 이때 모든 백성들이 성전 옆에 준 푸른 초장들을 줬잖아요. 레위 25장 그 34절인가요? 그런데 보면은 영원히 팔지 못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거는. 근데 아합이 북쪽에 가가지고 이방신 따라도 정신 못 차리니까
자기들이 대장 돼가지고 나봇에게 가서 달라. 이 나봇이 7천 명의 남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봇도 죽고 걔한테 핥아서 죽고 그 안에 이세벨도 죽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싹 다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건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원하면 성령이 지키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다.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 평안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단단히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날을 우리에게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고 기도 안에서 살고 찬양하며 살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